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스데반 집사가 이제 긴 그러한 증언을 마쳤죠. 스데반 집사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곧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 앞에서 그가 증언한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언약을 저버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너희가 그마저도 죽였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선지자들을 다 박해하고 다 죽이는 그런 악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볼까요? 자, 오늘 말씀의 54절 말씀이 이렇게 설명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여기에서 마음에 찔렸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딱 들으면 그래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일말의 양심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자, 여기에서 마음에 찔렸다라고 번역된 이 부분이 헬라어로는 디아프리오라는 단어입니다. 디아프리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사실은 격분하다는 뜻이에요. 즉 보다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그를 향하여, 즉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원의미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찔렸다 이 말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자,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하나는 회개하거나 하나는 도리어 더 강하게 악하게 반응하거나. 자,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둘 중에 어느 쪽에 속합니까? 회개했습니까? 아니면 더 악하게 반응했습니까? 더 악하게 반응했죠. 자, 이 모습에서 저는 어떤 사건이 떠오르냐면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인류의 최초의 범죄자는 하와고 그 다음에 아담이지만 인류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이죠. 자,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쳐 죽였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가인과 아벨이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드렸죠.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을 드렸고 또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곡식을 드렸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사실 그 제물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들이 드린 제사, 곧 예배를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물의 품목을 두고 하나님의 선호도를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짐승의 제사를 더 좋아하시고 곡식의 제사, 즉 소제는 별로 그것보다는 좀 덜 좋아하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잘못된 것이고요. 무엇입니까? 제물과 그 품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곧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의 문제였겠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마음의 중심은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의 마음의 중심은 기쁘게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마음을 기쁘게 받지 않으셨는지는 가인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물과 제사를 받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했구나 하고 스스로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도리어 가인의 눈은 자기의 마음을 향하지 않고 아벨을 향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와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들판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쳐서 죽이는 끔찍한 죄를 범합니다. 자, 이 모습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오버랩하듯이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들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었다면, 그래서 그들이 마음속에 일말의 가책이라도 느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면서 스데반 집사를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자, 그들이 왜 격분했을까?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54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여기까지는, 아마 이 단계까지는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 집사를 죽일 것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스데반 집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소위 말해서 입 바른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은 나쁘지만 그에 대해서 뭐 사람을 죽일 정도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55절 말씀 볼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자, 지금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본 사람은 몇 명입니까? 한 명밖에 없죠.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예요. 왜?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영의 눈을 밝히셔서 보게 하신 것이거든요. 자, 이 현장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스데반 집사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자, 이 유대 종교자들이 앞장서서 죽인 그 예수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 자, 그러면 누가 불의하고 누가 우러운 것입니까? 자,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이. 자, 그러면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스데반 집사의 증언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무고한 자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의로운 자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즉 본질상 하나님이신 분을 죽인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보다 더 악한, 이보다 더 끔찍한 죄가 없는 거죠. 신성 모독 중에 신성 모독이에요. 왜냐하면 자, 10계명 중에 제 3계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도 그렇게 망령되게 일컬어서는 큰일 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의 아들, 곧 본질상 하나님이신 분을 죽였다는 것은 그 이상 더
크고 더 악한 죄를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사실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최악의 범죄자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을 것이다. 막 이렇게 막 호통치면서 그들에게 저주를 쏟아붓고 했다면 모르지만 그냥 스데반 집사는 뭐 한 겁니까? 그냥 내가 보기에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다. 이것을 말했을 뿐인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자신들이 평생 들은 가장 모욕적이고 가장 악한 말, 자신들을 공격하는 그 악한 말로 여긴 것입니다. 결국 거기에 대해서 이들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것으로 결론을 맺게 되는 것이죠. 자, 흥미로운 사실은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습니까? 사울도 있었습니다. 그 사울은 훗날 사도 바울이 되는 사울이죠. 자, 이 사울이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까? 던지지 않았습니까? 던지진 않았어요. 대신에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겉옷이 있고 속옷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속옷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뭐 팬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속옷은 일상복입니다. 일상복.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겉옷은 뭐예요? 특별히 자기의 신분이 높거나 혹은 부가 있거나 혹은 격식을 차려야 되는 그런 곳에 갈 때 입는 그런 특별한 외투예요. 그런데 그 외투를 입고는 돌을 던지기는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그 값비싼 외투를 여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얼마나 돈도 많고 이 사람들이 또뭐 외적으로도 많이 꾸몄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그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맡겼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은 뒤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죽은 것을 마땅히 여겼잖아요. 8장 1절 말씀 보면 마땅히 여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울도 아마 누구보다도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자, 어떤 분은 사울이 아직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래서 돌을 율법의 그 규정대로 이러한 신성 모독죄를 저지른 자에게 돌을 던지기에는 나이가 너무 어렸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뭐 그 해석도 틀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자, 3절 말씀 볼까요?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즉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자, 이런 그때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이 성도들이 막 흩어졌는데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그들을 옥에다 넘길 정도로 이런 일을 할 정도면 이 사울이 신성 모독죄를 지은 자에게 돌을 던지지 못할 정도로 어린 나이였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 전에 베드로랄지 이런 사도들이 유대 사내들인 공예 회원들에게 붙들려서 신문을 받을 때 그때 그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대부분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 그들을 말린 사람이 누굽니까?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학자였죠. 그가 아주 존경받는 랍비였는데 후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쭉 그의 이력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사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다소 사람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다소는 어디냐면 오늘날로 따지면 튀르키예 남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부모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됐는데 이 사람이 지금 왜 예루살렘에 있을까요? 가말리엘에게 공부하려고 유학을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냐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사울은 가말리아 문화의 랍비 준비생이었을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스데반 집사를 신문하고 그를 돌로 쳐서 죽인 사람들은 유대의 명망 높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울은 그 사이에 낄 정도는 못 된 거예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현장에 있긴 했지만 아직 나서서 돌을 던지고 할 정도로 그렇게 좀 입지가 있는 인물은 아직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말한다면, 소위 말하면 이 활동 대장 정도 되는 겁니다. 그들의 지시를 받아서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기는 그런 행동 대장, 이런 정도지 아직은 그렇게 높은 수준의 그 유대 종교 지도자급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달려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일 때에 그들의 옷을, 겉옷을 맡아두는 그런 정도의 일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자, 어떻게 흩어졌냐면, 이제 이 유대와 사마리아, 아직은 아주 멀리까지는 아니고 이 가나안 땅 지역,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1절 말씀에, 8장 1절 말씀에 사도들은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을까? 3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은 끝까지 그들 곁을 지켰다는 거죠. 즉, 사도들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자신들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의 최일선,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아직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자들을 돌보고 그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4절부터 8절 말씀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그 순교 자체로는 슬픈 일이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본질의, 그 사역의 본질을 계속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복음 증거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또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좀 한 가지 흥미롭지 않았습니까? 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갔는데, 사마리아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곳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을 때도 사실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는다. 근데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것이죠. 거기에는 또 이런 배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서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이런 이름을 별로 본 적이 없으시죠? 이게 히브리 사람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인 이름이 아니에요. 스데반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인데 우리식으로 스데반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스테파노스. 이 이름은 헬라어 이름이에요. 그 뜻은 왕관, 면류관 이런 뜻입니다. 자, 빌립.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빌립이 있었죠. 빌립은 헬라어로 필리포스라는 이름이에요. 필리포스라는 이름을 우리말로 그냥 빌립이라고 쓴 겁니다. 근데 원래 제대로 된 발음은 필리포스죠. 자, 이 필리포스는 말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마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파노스, 필리포스 전부 헬라식 이름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7 집사가 세워질 때 그들의 대부분은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집사들이 세워진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동기가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그 일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 스테파노스, 스테반 집사, 또 필리포스, 빌립 집사는 대표적인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 혈통상은 유대인인데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즉 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여기저기 흩어져 살면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즉 국제적인, 우리는 오늘날로 따진다면 뭐 미국 교포, 뭐 중국 교포 이런 교포들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아마 그 기원을 따진다면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그때부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이방인들에 대한 거리감이 별로 없어요. 왜? 본인들도 이방에서 살고 있고 이방의 언어를 말하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체성은 지키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런 경건한 삶을 살지만 이 이방인에 대한 경계나 그들에 대한 거리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포스, 이 빌립, 이 헬라파 유대인인 이 집사가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 다른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는 훨씬 수월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자, 이 앞에 과부들의, 즉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 문제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사이에 갈등과 마찰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일 때문에 사도들이 7집사를 세웠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두 개의 분파인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 반목하고 갈등할 때는 골치 아프다 하고 그게 좀 좋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이제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제 더욱더 복음의 전파가 더 멀리, 더 넓게 이루어질 때는 훨씬 이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주로 유대인들의 거주 지역에 갔겠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겠죠.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곳에는 잘 가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을 막 죽이려고 현안이 돼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더 사로잡힐 위험성이 크고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주로 사마리아 지역이랄지 이런 변방 지역으로 갔을 겁니다. 혹은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나고 자란 그런 고향, 뭐 튀르키예 지역이랄지 시리아 지역이랄지 뭐 요르단 지역이랄지 뭐 이집트랄지 이런 데로 갔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둘을 두루두루 고루고루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 유용하게 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안에는 갈등과 반목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랑 좀 비슷하거나 생각이 비슷하거나 또 환경이 비슷하거나 하는 사람들끼리 어울릴 때 편하고 즐겁고 재밌고, 그런데 자기와 생각이 다르거나 또 관점이 다르거나 삶의 환경이 다르거나 그러면 서로 이렇게 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또 너그럽지 못하고 또 반발하기도 하고 반목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다른 생각, 또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 또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함께하게 하셔서 그 사이에서 때로 갈등도 일어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게 하시는가? 그냥 다 두루두루 친하고 두루두루 비슷비슷하고 환경도 유사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아주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관점이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래서 그것이 좋지 않은 쪽으로 나가면 반목하고 갈등하지만 좋은 쪽으로 나가면 그만큼 많은, 그만큼 다양한, 그만큼 넓은 복음의 전파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다른 이들, 그래서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도 너그러워야 돼요. 친절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두셔서 더 복음이 넓게 풍성하게 전파되게 하신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와 좀 다르다면, 또 나와 좀 맞지 않는다면, 또 나에게 좀 친절하지 않다면, 좀 눈에 거슬린다면 그를 멀리하고 또 수군거리고 참아내지 못하고 너그럽지 못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더 풍성하게, 더 원활하게, 더 은혜롭게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상실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이들이 조화를 이루고 관용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친절하고 그러면서 함께 나아가면 제일 좋은데, 교회 안에서 분열과 다툼과 싸움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방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다양성은 때로는 불편할 수 있지만, 심지어 어떤 경우는 반목과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다름이 있지만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다양함이 더 귀하게 쓰임 받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존귀히 쓰임 받는 종들, 그런 하나가 되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 안에 다양한 배경과 환경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냥 평화롭게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때로는 반목하고 다퉜지만, 이렇게 교회가 핍박을 받고 이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본격적인 전도와 선교의 시대를 맞이했을 때는 그런 다양함과 그런 다름이 더욱더 복음의 증거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나와 좀 다르거나 또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 또 그런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의 공동체이니 서로 너그럽게 대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힘을 모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존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